7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은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시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4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의 소명받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바짝 낮춥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일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아이라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지요. 여기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또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 가운데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인간을 부르실 때 인간이 취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사야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모세와 예레미야처럼 반응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역자를 또는 성도를 부르실 때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 아주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몸으로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자신의 말을 예레미야에게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한 자들을 뽑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소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부족하다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에게 소명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2절의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잘 보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으로만 보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고 하였지요. 여기서 지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쇼케드이고요. 앞절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샤케드입니다. 자음도 같고 발음도 비슷하지요. 이 의미는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지켜보는 것 같이 여호와도 지금 자신의 말을 지켜 이루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살구나무 가지에서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을 향한 진노,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13절에서 16절로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해석해 주시지요. 14절입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백성을 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울어진 가마솥은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심판은 북쪽의 강대한 나라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환상은 이미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북쪽의 강대한 제국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지금 남유다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절에는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모든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니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전에 남유다는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했지요. 반면에 므낫세 다음 왕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는 더 이상 심판 예언이 없었고요.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유다가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게 되자 다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예레미야의 파송 장면입니다.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배교가 만연하였기에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시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두려워 떨면 예레미야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하시는데요. 18절입니다. 예레미야를 든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맞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덤벼들겠지만 그리고 강력하게 공격하겠지만 그들이 결코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든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1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약속과 내용을 같이 하는데요. 조금 다른 것은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한 것이라면 18절은 예레미야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집권자들 기득권층과 대결할 때에 절대로 밀리지 않고 쫄지 않는 존재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레미야가 심판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보낼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호와도 알고 예레미야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죠. 성도 여러분, 쇠기둥 본 적 있으신가요? 노성벽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철옹성이겠죠.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고 어떤 공격에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철옹성.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철옹성 만들어서 그들과 맞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함으로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환난이 오겠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낭망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철옹성으로 만드셔서 세상과 맞짱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세상과 맞짱뜨면서 세상아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철옹성이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